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퇴원하시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입원하셨고 오늘 퇴원하는 날이니까 자, 퇴원 수속이 조금 복잡하지만 자, 차근차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8개지만 저는 또한 한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면서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한 권이라고 해도 맞고 그 다음에 66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8과를 제가 준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 8과이지만 동시에 몇 과라고요? 한. 그래서 이게 오늘 이번 부흥회에 큰 그림, 이게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고 그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타임에 한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큰 그림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각을 냈어요. 그래서 8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8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8개를 딱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큰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그 큰 그림을 완성을 좀 할 겁니다. 완성을 하고 참 여러분 교회가 참 좋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잘 믿는 사람이 또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웠죠. 믿음이란 뭐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도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예 잘못 알고 엄청나게 그냥 극단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알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슷해요. 그럼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아예 밖에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틀리는 거나 조금 틀리는 거나 틀렸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비진리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인데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을 지독하게 안 읽고 안 듣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번에 제가 집회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잘 들으시고 또 설교 길게 하는데도 또 아멘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모릅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준비하시고 박자를 맞춰서 모릅니다. 네, 그렇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헌금을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헌금을 또 이렇게 다 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1000장이 나왔어요. 1000명이 다라 그랬더니 1000장이 탁 나왔어요. 다 불러줬어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다 불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대신 여러분이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을 세게 한번 부르는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순종하세요. 오늘 헌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첫날부터 쭉 하신 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했어, 그러면 외상으로 다음 세미나, 다음 부흥회 때 할 것을 약속하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한번 부르는 겁니다. 내가 불러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달란 말이에요. 내가 부르나 여러분 부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건데. 자, 시작하면 자기 이름 불러요. 시작! 하나님, 요 사람들이 냈습니다. 끝. 그러니까 만장이 와도요, 내가 1초면 끝나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름 다 불러준다 그랬더니요, 막 천장이 왔는데 부목사님이 막 한 박스에다 와가지고 막 한 장씩 올라고 그래서 들어가 내가 할 거면 네가 왜 왔어?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딱 2분 만에 끝냈어요. 이제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하나 더 할게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느냐, 좀 방법을 달리해서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요, 겸손해가지고요 세게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 옆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대신. 그럼 옆 사람 얼른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하셨죠? 예, 김칠규를 부를 사람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자,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요. 옆 사람 확인했어요? 옆 사람 앞뒤 옆 사람. 자, 시작하면 준비하시고, 자, 시작! 예, 요 사람들이 냈습니다. 끝! 됐죠? 됐죠. 이제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야, 강사님이 이름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나를 도우려고 돈 안 내신 분들, 헌금 안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며 약속한 대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일일이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렀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강사가 이름 안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여러분 7과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7과, 저는요 이 7과를 공부하면서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한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찾아왔던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좀 이제 한번 빨리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1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뭐 한다고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대교회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1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야, 저 교회 살았어, 야,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야, 저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야, 움직이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하고 사람들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2번인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2번인데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1번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사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도대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 표현은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책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직분을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타락한 목사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이 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보지를 않아요. 자꾸 어떤 자기의 외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여러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기독교는 타락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분이 계급. 다시 직분이 계급.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직분이 계급이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내가 계급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다른 낮아진 사람을요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되면 권위주의가 돼요. 직분이 계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을요 무시해요, 차별해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집사야, 여러분 아직도 장로 못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직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계급.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장로 피택이 안 되면요, 뭐 선거에서 떨어지면 막 그냥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이 나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막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임지식 할 때요 막 엄청 교회가 막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알아요. 왜? 교회가 이 직분이 계급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직이 귀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천주교에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현재 말세 교회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 그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막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직분이 자기도 모르게 계급이 되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걸 일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직분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졌어. 피를 흘리고 있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름을 불러봐요. 목사님! 하고 불러봐요. 예!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죽었나 봐. 죽었는지 몰라. 하고 내려가가지고 흔들어 보고 눈도 까보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걸 가지고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확인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극을 주어서 그 자극에 반응을 하면 살고, 반응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소리로. 몸을 흔들어 가지고 물리적인 자극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까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극이 있으면요, 자극에 반응이 있으면 산 거예요. 자극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자극을 줬는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극을 줬더니 막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 해보라? 자극을 줘봐라. 자극을 줬을 때 뭐 하면? 반응하면 뭐 하고? 살았고, 반응이 없으면 죽었고.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죽었다 살았다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극할 때 그 자극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사대교회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저 교회 살았어, 저 교회 살았어, 이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의 반응에는 움직여, 자극에는 여러분 반응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극에는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사람들한테 살았다고 하는 인정, 살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저들은 뭐 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본주의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민하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는요 아주 예민했어요. 사람들의 필요에는 아주 예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극에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교회, 이게요 사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래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이건 자평이에요. 스스로의 평가예요.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살았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자기를 뭐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나는 부자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가난해. 그럼 누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속았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에게도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요 자기가 자기를 속는 것도 여러분 더 큰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나는 내가 잘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교만하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요 내가 나한테 속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요 스스로 속은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속은 사람이 많아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지라고 그래요. 그걸 오해라고 그래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갖다 놓으면요 돈이 많아서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큰 주차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시설도 좋아, 주차장도 넓어, 여러분 건물도 좋아,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도 많아, 헌금도 많이 나와, 부족할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는 가난해. 영적으로 보면 너는 정말 가난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뭘 자랑할래요? 교회가 자랑하는데 교회 건물 자랑할래요? 헌금 자랑할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교회는요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고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해 하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자랑할 수 없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믿음,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자기 성도를 자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내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그럼 여러분 달랐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랐어요. 그러면 왜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왜 다른가? 다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이 없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막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이지 않았어?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나 힘들 때 나를 돌봤어? 언제 그랬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것 때문에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러면요 성이 기준이에요. 그럼 남자는 전부 다 오른쪽, 여자는 전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기준을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안경 쓴 사람은 오른쪽, 안 쓴 사람은 왼쪽 하면요 안경 때문에도 달라져요. 이번에는 50kg 이상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하면 또 달라지죠. 허리 24 이하는 오른쪽, 24 이상은 왼쪽, 또 달라지죠. 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 하니까 남자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몸무게 하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왔어요. 안경 하니까 또 이쪽으로 와요. 키 오면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그래요. 절대 진리요. 그러면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나누는데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딱 나눠, 둘로 나눠, 둘로.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지옥. 그러면 천국, 지옥으로 나눌 때 어떻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 딱 왔어요. 천국에 나누려고 하는데, 아, 내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그건 기준이 아니요.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을 내가 20억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기준 아니요. 그래요. 아, 내가 성가대 했어요. 그거 기준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믿어? 천국. 안 믿어? 지옥이에요. 나 50년 다녔는데 내가 몇 년 다녔냐고 묻냐? 예수님 믿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냐는 거예요. 50년을 다녔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100억 했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헌금이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는 그 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냐? 뭐 때문에 다르다고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평가가 다르냐면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화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느 날 비참한 꼴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이야. 너와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생각, 땅과 하늘만큼 차이 나는 이 생각의 갭을 우리는요, 없애야 되고 메꿔야 되고 좁혀야 되는 거예요.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여러분 굴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요,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오늘 공부할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의 관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좀 배경으로 하나만 더 밑바닥에 한번 까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왜 그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을까? 그냥 복숭아라고 해놓고 복숭아를 먹지 말라, 사과라고 해놓고 사과를 먹지 말라, 감이라고 해놓고 감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여러분 속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아,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도 에덴 동산 같은 이런 동산을 나도 창조하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담이요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와가지고 아담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처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고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에덴 동산을 또 하나 짓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이제 딱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나누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요. 그건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목. 그건 누구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였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것이 선인가요? 이것이 악인가요?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너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요, 자기가 선악과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은요, 여러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간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인간은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무슨 그래 빛에 있어라, 에덴 동산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제 죄인된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착하다, 안 착하다, 잘한다, 못한다,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악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딸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가져와서 아빠, 어떤 게 선이야, 어떤 게 악이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고 따르면요, 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요, 싸우는 사람한테요, 그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로 굽히지를 않아요.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자기가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가요, 다 평가해요. 여러분, 다 뭐 그럴 거래요? 지금 앉아가지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아이고 저놈은 왜 저럴까?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아멘을 안 할까? 한다니까요. 그게 죄성,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친구하고도 싸우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선이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떤 게 옳아요? 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돼가지고 수요 예배는 8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왜 9시에 끝납니까? 하면서 막 또 화나서 가도 그것도 저기가 평균. 왜 수요 예배는 8시 반에 끝나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좀 찾아서 얘기 좀 해줘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뉴저지에 미국의 첫 번째 부흥회를 갔어요. 25년 전에 첫 번째 부흥회를 딱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공항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 저를 교회 태워가지고 교회로 가면서 첫 마디가 다시 오려면 40분만 설교하세요. 다시 오려면 40분만 설교하세요. 설교 길게 하면 또 안 부른다는 거예요. 6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첫 번째 들은 소리가 다시 오려면 40분 하라고. 뚜껑 열렸어요. 그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첫 번째 들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살고 잘 살고 있으면서 출근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45분 되면 40분이 넘으면 다시 안 문다고요? 좋아요. 여러분이 나를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와?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손보러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여자가 딱 보니까 나를 찰 것 같아.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매님 죄송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군요. 좋은 남자 형제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찬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못하고 그쪽서 먼저 말을 하면요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느냐 채였느냐는 누가 먼저 말했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장로님 맞죠? 네, 누가 먼저 말했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들이 안 부른다고 그래. 그 내가 먼저 말했다니. 내가 먼저 찾다니까요. 안 와? 그랬어요. 내가 왜 와? 한국서도 바쁜데. 뭐 안 불러? 안 부르긴 내가 안 온다니까. 내가 먼저 말했어. 그리고 그날요 11시 50분까지 설교했어요. 왜? 어차피 안 올 거니까. 근데 그 교회만 지금 9번 갔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갔어요. 2년마다. 내년에 10번 채운다고. 내년에 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웃어 아주 재밌게 웃어. 우리는요 이상한 어떤 생각들에 나도 모르는 어떤 선입견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됐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 생각으로 선악 하면서 싸우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게 원래 창조한 모습이잖아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일단 이것을 배경으로 밑바닥에 까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뭘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일단 뚜껑 열리고 승질 나가지고 막 덤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 오늘 이제 그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성경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바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 거기 13절만 딱 한번 보세요. 13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3절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13절처럼 말을 했어요.
13절처럼 생각을 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계획한 사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3절처럼 말한 13절을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평가. 그 13절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요,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을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가 어떤 청년한테, 형제 장사 한번 해보지. 저는 못해요. 한번 해봐.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사업이에요. 아니, 한번 사업 한번 해봐. 아유, 저는요 못해요. 이것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사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계획 하나 세웠습니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년만 하면 제가 돈을 한 100억 정도는 벌 수가 있습니다. 100억 벌면 50억 헌금하겠습니다. 교육관 세우세요. 1년만 기다리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리면 내가 100억 벌 자신 있습니다. 100억 벌면 50억 헌금하겠습니다. 50억 헌금하면 목사님 이걸 가지고 옆에 교육관 10층 지으세요.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응?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적극적 사고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돈 벌 수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이런 사람들이 리더고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게 13절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죄 짓는다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4절이에요. 14절은 뭐라고 나오는? 14절 보십시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13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일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을요, 좀 다른 말로 좀 우리 탁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요, 무식한 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처럼 누가 딱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놈. 무식한 놈.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무식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무식하다고 할 때, 여러분 무식하다, 무지하다고 할 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보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컴퓨터 하다가 뭐 좀 고장나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들아 좀 도와줘. 그러면 와, 더럽게 뽀기면서 해요. 그쵸? 그 조금 더 안다고 막 하다, 그것도 모르냐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와, 정말. 자, 무슨 말이냐? 저는요, 우리 아들보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식해요. 그러면 하도 눈꼴 씻고 내가 보기 싫으면요, 성경 가져라! 그래요.
성경은 내가 유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식하다 그럴 때 모든 영역에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저는요, 컴퓨터에 관한 한 내 아들보다 무식하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내 아들보다 내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유식하면 다른 분야도 유식한 줄 알아요. 그 저는요, 미안하지만 박사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박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는 잘 알지만 거기만 살짝 지나가면 무식한 사람을 박사라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파고 공부한 한 가지 집중한 분야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 그래서 박사야. 여러분 중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박사입니까? 아니오예요. 모든 분야에 다 박사예요? 아니오예요. 어떤 분야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박사인 거예요. 그러면요, 전공을 살짝만 벗어나면요, 뭐한 사람이에요? 무식. 저는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그 말은요, 성경 벗어나면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한 분야에 박사면요, 유식하면 다른 것도 모든 것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박사는 겸손해요. 자기가 자기 분야에, 그 분야를 판이라고 다른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 분야만 알지 살짝 벗어나면 나는 무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박사는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전문하지 않은 다른 분야는요,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나는요, 최고로 겸손한 사람도 박사 중에 나오더라고. 박사 중에. 대충 잡탕으로, 대충 막 그냥 잡탕으로 전반적으로 깊게 모르면서 전반적으로 대충 아는 사람이 진짜 꼴통이에요. 진짜 꼴통이에요.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13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무식하다고. 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이쁜 말로 한 거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쁘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한테 너무 고급 언어를 구사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수준에 맞춘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지. 이것을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내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나 같으면 성경 그렇게 안 써요.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손맛을 보리라. 어떤 게 와서 팍 와서 부딪혀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이 와서 가슴에 부딪혀요. 아니면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손맛을 보리라. 가로 열고 지하실 가리라. 가로 닫고. 그러면 허실 와서 부딪히죠?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아니야?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거 까불지 마도 교만하면 가는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너 계속 그렇게 교만하면 너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좀 교만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너 계속 그렇게 교만할 거야. 너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겸손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제가 출신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식하니까. 저는요, 좀 그 교만한 사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안 써요. 그냥 내 수준에 맞춰. 겸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가는 수 있어. 그래요. 조금 이렇게 교만한 사람 만나면요, 제가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집사님, 겸손하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일부러 살짝 목소리 깔아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좀 두려움 좀 느끼라고. 근데 교만한 사람 보면요, 한 방에 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하면 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딱 잡고 운전하다가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리를 안 해야지. 안 그래?
운전할 때 헛소리가 안 나와야지. 다른 말 할 틈도 없이 가버려요.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겸손하셔야 돼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만할게요. 네. 여러분이 굉장히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나 고급 언어를, 우리는 수준이 낮은데 너무나 고급 언어를 표현을 써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 같이 무식한 목사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쓰라고. 저는요, 아이 좋아, 그만해. 자, 일단 13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뭐하다고? 알지 못하는 듯.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봅시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뭘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를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요, 인생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13절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자식, 인생이 뭔가를 모르네. 인생이 뭔가를 모른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인생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70년 80년 산데도요, 인생을 살았는데도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온갖 주접을 다 떨어요.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여기서도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몰랐어요? 어떤 걸 몰랐어요? 인생이 어떤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을 뭐라고요? 시작! 안개다. 그래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안개 같은 인생. 시작!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안개인데, 여러분 인생이 안개인데, 여러분 이 13절처럼 말하는 이 사람은요 인생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 13절처럼 말하는 이 사람은요 인생에 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안개는 뭔지 아세요? 안개는요 새벽 6시면 생겨가지고요 9시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그래서 안개의 수명은 3시간 내지 4시간이에요. 안개. 여러분 새벽에 생겼다가 해가 떠가지고 10시가 되면 사라지는 것을 안개라고 그래요. 3시간짜리 4시간짜리예요. 인생은요 마치 안개와 같다. 3시간짜리 4시간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 말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년을 계획했어요. 몇 시간짜리가? 대답 좀 해요. 3시간짜리가 1년을 계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어요. 아이고 인생을 모르는 것. 여러분 알겠어요? 하루살이한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개념이 내일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루살이야 내일이 있단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있군요. 내가 알지요 내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일이 뭐요? 나한테 공가치지 마세요. 무슨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는요 하루만 알아요. 하루살이에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게 내일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죠. 인생을 아세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인생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시편 80편에서.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기는 120년 살았어요. 자기는 120년 살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요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120살입니다. 건강관리 잘하면 120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20년 살았던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자기는 뭐라고 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120년 산 모세도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세라고 그래요.
다시 보험회사는 뭐라고요? 100세, 100세, 100세. 그럼 물어볼게요. 보험회사 말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다시. 자, 보험회사 말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지. 제가요, 집회 가가지고요, 항상 묻는 게 있어요. 70 넘으신 사람 손 드세요. 그래요. 그럼 손 막 들면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셨군요. 그래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다 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100세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100세인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100세인 사람 있는가? 100세는요, 어쩌다가 한 사람이 100살도 살고 110살도 사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요, 80살을 못 살고 갔어요. 돈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삼성병원이 자기 거예요. 근데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영양제가 없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양반만 봐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단하면 80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막 100세요? 보험회사 말을 믿어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신 시어머니가 100살 살았으면 좋겠어? 응? 한번 대답해봐. 응. 아이고 어머님 시어머님 100살까지 사시옵소서. 시어머님이 100살일 때 나는 80살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00세 살면 그게 삶의 질이에요? 연명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지금 60, 70이 됐으면요, 언제든지 갈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든지 갈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면요, 그냥 가실 준비하셔야 돼요. 내 친구 목사들 중에요, 여러분 젊어서 좀 60대 간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후반인데요, 여러분 60대 후반에 내 친구들 중에 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갈 준비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바울이 65세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바울이 순교한 나이를 지나갈 때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에 바울이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막 추한 모습들 안 보여요. 시간이 짧은데 무슨 싸웁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요,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근데 우리는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뭘 몰랐다고요? 인생을 몰랐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인생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뭐 좋은 학벌 없어도요, 여러분 대단한 지식 없어도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고 좀 다른 어떤 지식이 없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인생을 알고 여러분 살면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더 겸손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이요,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은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이 죽는 순간, 그 마지막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이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면,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뭐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인생 마무리를 잘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주님 섬기다가요, 마무리에 여러분 온갖 주접 다 떨면요, 실패한 지도자라고 그래요. 실패한 지도자. 여러분은요, 죽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희끗희끗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남은 시간 얼마 없구나. 저는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내년에 저를 다시 강사로 불러가지고 내년에 온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저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흥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성탄절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참석,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내년에 하는 부흥회,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부흥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5절, 14절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13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은 뭔지 아십니까?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13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은 뭐냐? 정답이에요. 자, 15절은 뭐라고요? 정답. 13절은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처럼 말을 하니까 야, 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나서 말은 이렇게 해야지. 너 13절처럼 하면 안 돼. 내가 모범 답안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 15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13절 오답과 13절과 15절을 정답, 하나님이 제시한 정답을 비교해가지고요 차이를 봐야 돼요. 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답과 오답 사이의 차이, 하나님이 제시한 정답과 여러분 13절처럼 말한 이 사람의 답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장사한다고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범 답안을 얘기했는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해서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은요 주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 13절에 이 말하는 사람은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면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 이 선택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결정을 네가 하냐? 왜 너 나한테 묻지 않냐?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왜 나한테 와서 허락받지 않아? 왜 네가 결정해? 여러분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가 결정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13절은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여러분 죽는 것 사는 것도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거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한마디 물어요. 기도했나? 물어요. 기도했습니까? 물어요. 기도했느냐 묻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까짓 거 교회 못 옮겨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도요 기도하고 교회 떠나는 게 주님 뜻이면 나 내일이라도 떠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했느냐, 기도하고 결정한 건가, 어떻게 결정한 건가 물어요. 누가 결정한가?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더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토를 닮은다 목숨 겁니다 그랬어요. 나 거기에 내 생명 겁니다 그랬어요.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같이 무슨 결정할 때 막 서로 아들 얘기 의견도 딸 의견도 아내 의견도 막 서로 의견도 막 얘기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그래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기도하자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기도하자. 한 주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털을 달지 말자 그랬어요. 왜? 나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까짓 어디 가서 1년 장사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한 죽고 사는 것도 주의 뜻이면 결정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정답은 지금 13절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장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없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뭔 선택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내가 기도했는가? 서로 부부 사이도 서로 여보 기도했어? 그거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덤비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혹시 아내가 덤비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덤비라고 하대? 그렇게 물으세요. 응? 하나님이 덤비라고 하대? 그러면 덤벼라. 목숨 걸고 덤벼라. 목숨 걸고 덤벼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그걸 가지고 털을 달고 이야기하고 막 그냥 덤비고 그러면요.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독재예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 많은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 땅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 땅을 사는데 우리가 헌신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헌금하라는 얘기를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했겠어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고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나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터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토를 달지 말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않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요 문제는 그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인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은 또 책망입니다. 13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 책망하고 첫 번째 책망하고 15절 정답을 제시하고 이제 16절에 또 한 번 책망을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도 너희가 할 때 13절을 얘기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13절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랑? 시작. 허탄한 자랑. 시작.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책망해요. 하나는 무식하다. 두 번째는 악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요 대부분 윤리적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노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요 윤리적인 성격을 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13절처럼 말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보시는 악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이 그러한 자랑은 다 무슨 자랑?
허탄한 자랑. 시작.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에 저 좀 보세요. 성경에 보면 헛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헛되다 그러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인생을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뭔가 잡아요. 막 해서 잡았다 하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내가 잡았지 하고 손을 딱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것을요, 허하다고 그래요. 헛되다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평생 사셨어요? 뭘 잡으셨어요? 여러분, 소나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돈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잡으려고 평생 살았어요?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잡으려고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지금 얘기하냐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어떤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럼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13절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뭐가 없는 자랑?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3절은요,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기. 그러면 여러분, 이 13절처럼 이런 자랑이 어떤 자랑인가 한번 보세요. 자, 잠깐 저 좀 보세요. 제가 이 허탄한 자랑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허탄한 자랑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아들이 미국 하버드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아들이 됐다고 해봅시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아이고, 우리 훌륭히 키웠네. 그랬더니, 예,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려서 영재 교육을 하고 매일매일 성경 3장씩 읽도록 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한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000명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첫째, 강해 설교를 하세요. 두 번째, 구역을 활성화하시고, 세 번째, 전도대를 만들고, 네 번째, 지역을 섬기세요.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고 누가 한 일만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한 일만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자랑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도요, 하나님 없는 헛된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비법 좀 알려줘. 아니, 무슨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꾸 비법을 얘기하라면요, 여러분 울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게 선이에요. 근데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양반이 한 대로 이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해도 되면요, 하나님 없는 자랑하니까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벽기도로 교회가 부흥된다. 새벽기도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제자 훈련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용어를 쓰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 못 써요. 아이고,
이런 프로그램 안 쓰는 교회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자꾸 뭔가를 내가 한 일을 자꾸 요구하고 헛된 자랑을 요구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요 화를 내야 돼요.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이 했다는데 왜 자꾸 물어? 새끼냐, 너 나를 막한 놈 만들어? 하나님이 했었나? 하나님이 새끼냐, 자식아, 내가 인마 정답을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했다고. 내가 무슨 말하기를 원해? 너대로 내가 악한 사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했었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끽해봤자 악하다는 게 도둑질하고 간음이나 하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뒤집어졌어요.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요, 나처럼 악한 놈이 없더라고요. 와, 1번에도 걸리고 2번에도 걸려요. 무식한 데다가 악해요. 인생이 뭔가를 모르고 까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평생을 내가 목사들에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내가 성경적 설교, 강의 설교를요 35년을 가르쳤어요. 30대 초반부터. 그것도 목사님들이 돈 내고 와서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악한 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요. 꼭 그러죠. 이걸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 가마다 가서 보니까요 악한 놈들이 너무 많아. 악한 놈들이 너무나 많아. 나와 같은 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만일 수장로가, 선임장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죠. 그럼 교회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돼요. 악하고 무식한 사람이 딱 리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요소를 딱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했나요? 이번 주제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도덕 윤리적인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지. 정말로 괜찮으세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저는요 진짜 저는요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바울이요 내가 풋풋볼 자랑한다 그랬어요. 저 책 40권 쓴 사람이에요. 자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직도 째리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걸 다가 쫙 보면서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한번 비춰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1번, 2번 다 가진 사람 보면 내가 아이고 악하고 무식하고 악하구나. 큰일 났네. 이 교회 큰일 났네. 이 교회 큰일 났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야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없는 자랑.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인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의 인사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표정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2번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다? 악이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뭐다? 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뭐예요? 악이에요.
자,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뭔지 아십니까? 악이에요, 악. 염려는 뭐라고요? 악이에요. 왜? 염려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하나님 나를 입혀,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 생각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여 입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염려는 악이에요. 염려는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담배 먹는 건 악이라고, 술 먹는 건 죄라고 생각하고 술 끊는데 염려는 못 끊어요. 왜?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염려하면서 염려를 죄,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설교한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똑바로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거래요. 무슨 놈의 강사가 담배를 피냐? 내 새벽에 다음날 새벽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담배는 안 피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내가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도 없고 은퇴 자금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 하나님 살아계셔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다고? 2번, 여러분, 뭐가 악이에요? 2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소주 한 잔 먹었어요.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소주 한 잔 먹고, 아이고, 똑바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나? 이거 하고 술 안 먹고 그냥 경건하게, 이제 은퇴가 1년 남았는데 은퇴 자금도 없고 교회에서 은퇴 자금도 마련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떤 게 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번 강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라고 했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여보, 어이구 김권사 소주 한 병 가져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염려하지 말고 소주 먹자. 넘겨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요, 여러분 정탐을 했어요. 와가지고요 10명이 보고하고 2명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10명이 보고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속에는요 2명도 그걸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2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비록 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과 2명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10명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2명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10명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10명이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10명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10명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말을 악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10명한테 악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요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현대판 10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공부 딱 정리한 게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게 뭐예요? 악.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리고 자기만 있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그거 성경은요 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원리에 근거해 가지고 4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노아 시대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요. 그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말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들은 뭔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너희가 말세에 너희가 막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그 얘기하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러분 악했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 말은요, 저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소견에.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거기 한번 노마서를 보세요. 노마서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합당치 못한 일, 죄를 범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더하면 죄를 이겨요. 근데 마음 빼기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결론 한번 보십시다. 결론.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우리가 선과 악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요, 성경은요, 그것을 뭐라? 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1차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일단 수술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이제 병원비도 다 내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전체적인, 제가 설교를 전체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번 전체적인 주제는요, 회개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뭐냐?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자,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성경 기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봤어요. 이제는요, 이게 한 편의 설교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들은 말씀에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악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